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오늘 밤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한시도 나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니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심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셨고 큰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도 생각해 보니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견딘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극복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숫기가 없어 표현은 잘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모였으니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늘 부족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느끼지 못해도 매 시간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일자가 5개네요. 보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봅니다. 그들은 옛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11장인데 이 호세아가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알면은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개인적인 파탄, 그러니까 이 그 불륜과 또 뭐예요? 그 부정한 삶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예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1장에서 3장까지. 그러면서 4장에서 10장까지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다. 이스라엘이 이제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오늘 11장인데 11장에서 마지막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 많은 신부와도 같은 부인과도 같은 불륜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제 자존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랑에 대한 이제 국어를 하는 정도의 그러한 그 자존심을 내버리고 그 사랑을 다시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고 다 죽이려다가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꾸 이렇게 그 경고를 하고 정말 이놈의 자식들 그냥 다 쓸어버릴까 그러다가도 마음속에 그 사랑이 이제 불붙듯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데, 여기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랬어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장소인데,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됐던 이제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유명하잖아요. 죄로 이제 멸망당한. 그런데 이 그 아드마와 스보임은 비교적 좀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억을 했던 이제 그러한 마을인데, 신명기 2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다 같이 망했던 그 곳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자꾸 돌이켜서 불붙듯 내 마음이 다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 다 징계해야 되고 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정신이 좀 헷가닥하신 것 같아요.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꼬리를 내리시고 자존심을 다 지금 내려놓고 계십니다. 원래 법대로 하자면은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인데 이미 다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직 그 언약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이상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어떤 언약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 언약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동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쪽이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놓고 그 사이를 이제 그 다음 말씀 12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사이를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쪼개놓고 양쪽으로 놓고 이제 거기를 이제 두 사람이 언약을 하면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돈을 좀 빌렸다 그러면은 그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이제 약속을 하고 쪼개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너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꼴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그러니까 중요한 언약일 때, 약속일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너 약속 깨버리면 너 이 꼴 나니까 알아서 해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하고 아브람하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하고 체결을 한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겠어. 그리고 너는 내 말을 잘 들어. 내 백성이 돼야 돼. 내 자녀가 돼야 돼. 그 둘이 이제 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이제 한 거죠.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옛날 그 이제 성경에 사파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림이고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요 장면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잠을 자고 있고 이제 그 꿈의 배경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저렇게 쪼개져 있고 하나님이 불이 돼서 이제 쭉 다가오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린 건데 저건 좀 사실적으로 이제 그린 건데요. 요 장면을 조금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소두 쪽에서 이렇게 놓고 양, 염소 쪽에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불이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불로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은 죽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조금 그림이지만 잔인하니까 내려주시고. 예. 요즘에는 저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일본에 있을 때 그 야쿠자 출신의 남성 중창단 3명이 찬양하는 거 들었는데 손가락이 다 없잖아요. 왼쪽 손가락이 야쿠자 조직에서 나올 때 자기가 자르고 이제 나오는 거. 그런 거죠. 그런 류의 이제 언약인 거죠. 법인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너 여기서 충성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조직에서 너 일해야 돼. 조직에서 탈퇴하려면은
너 자르고 나가. 뭐 이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르는 거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소를 자르고 양을 자르고 염소를 자르는 거는 어마어마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잘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그저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다른 신에 가가지고 아부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고, 그것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이 아수르의 임금을 너희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켜야 되는 거죠. 멸절. 홍수로 다 사람을 죽였듯이 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법을 어기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을 어겼으면 잘라야 되는데, 반을 갈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 자체를 파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 자체를 파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쪼개지셔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잖아요.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너 약속 어기면 이거 반 자를 거야 라고 하나님은 횃불이 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법을 파기하시고 스스로 어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쪼개지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쪼개지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겨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못하시고 머뭇머뭇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법을 어긴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쪼개져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쪼개시는 거예요. 그 벌로. 그 언약을 파기하는 벌로. 그래서 그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언약대로 살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다른 것을 찾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 다른 우상에 절하고, 지금도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반을 쪼개도 능지처참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저렇게 희생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 그 하나님을 많이 느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호세아서에서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11장 3절과 4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너무 좋잖아요. 멍에를 벗기는 자, 참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두어서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생각을 하시니까 자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치지를 못하시는 거죠. 한 1년 전쯤인가 요때쯤 제가 소개했던 그림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림 한번 보실게요. 고호의 그림, First Step이라고 하는 저 그림 참 좋습니다. 그 아기가 이제 아빠가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아기가 집에서 아빠 기다리다가 아빠를 보고서는 이제 조그만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막 달려가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저 고흐의 유명한 그림인데 저게 이제 모작이라고 했죠. 모작. 고흐가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은 밀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그대로 이제 모작을 한 거예요. 밀레의 그림 보여드리면, 저게 이제 밀레의 원작인데, 요즘 같으면 저 저작권법에 그냥 단칼에 나가는 건데, 옛날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너무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밀레, 이게 고흐에게는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같은 멘토 같은 그 사람인데 그 밀레의 그림을 이제 고흐가 자기의 표현대로 이제 그린 것이 저 첫걸음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밀레는 신앙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물론 이제 고흐도 그래요. 밀레는 신앙이 깊어서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 걸음마 이렇게 시켜주고 알려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밀레가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저기서 보면은 앉아서 이제 품에 안겨라 와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넘어질까 이제 첫걸음을 띄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제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자빠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혹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안 가면 이 아기가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기는 엄마하고 아빠 품에 있어야 사는 거죠. 그래야 먹을 것도 먹고 제때, 그리고 걸음마도 더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다고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얘기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파기한 그 약속을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들어도 불만 갖지 마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 찬양이 맨 마지막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겼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욥기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하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 못 참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때로는 이 단련의 이 깊이가 너무 깊고, 때로는 이 단련의 길이가 내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우상을 쫓아가고, 쓸데없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왜 삶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 생각보다 이 단련의 기간이 너무 깊은 거예요. 내 생각보다 이 단련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셔요. 어디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해서 하나님이 쪼개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쪼개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조금 더 견디십시다. 조금 더 참고 이겨내십시다. 왜? 정금같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하고 계신 어려움, 혹 괴로움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어질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첫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날마다 품에 안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에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르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맞이하면서 그 주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 끌려가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않고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안심 기도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